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가서 따라서 봐. 교회는 이러한 300명이 필요합니다. 이 300명 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도원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대, 엄청난 군대를 쳐부셔 승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용사와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은요,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군대 전술은 둘째치고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인데 승리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몰려왔는데 13만 5천 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은 미디안 군대, 기드온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절 봐요. 3만 2천 명. 자,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한 사람이 4명 반을 담당해야 될 엄청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숫자가 너무나 많다, 줄여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집으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과 14만 5천 명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시냇가로 보내라. 시냇가로 보내서 내가 한번 사람을 고르겠다. 이렇게 물을 마셔라 하니까 목마른 그 10,000명의 병사들이 물가 내려가서 어떤 사람은 배를 쭉 깔고 엎드려서 흘러가는 물을 쭉쭉 빠는 사람, 또 일부는 꿇어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또 일부는 사방 눈치를 보면서 손으로 퍼서 핥아먹는 사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퍼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을 택해라.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전쟁이라니 그게 가당키란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초소로 다 돌아갈 것이니라. 고작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상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드온과 300용사의 길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3만 5천 명 같은 우리 사업이나 가정의 환난, 역경, 고난, 시련 엄청난 장애물이 있다 해도 300명 같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교회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난 그 말이 진정이길 바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 말이 진정이길 바라요. 정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영락교회가요, 세계적인 교회요, 그 돌로 진 황황함, 지금은 여러분 그 돌을 얇게 썰어서 여러분들 갖다 붙이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영락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화강을 돌덩어리로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150명 교인 가운데 한경재 목사님이 이 중에서 기공예배 드릴 때 열흘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재산을 바친 사람만 기공예배 참석해라. 그때 열흘 먹을 양식 남기고 다 바친 사람이 53명이었어요 53명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돌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불면 날아갈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53명을 가지고 그 거대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듯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백 명이냐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요 이러한 300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300명 속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첫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해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여기서 자긍이란 말은 교만이란 뜻입니다. 자,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면, 잘 보세요, 무찔렀다면 야, 우리 기드온 장군 참 전략이 좋았어. 참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역시 천하무적이야. 역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면서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러나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면 자기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네들은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고 겸손해지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뭔가 좀 일을 해놓고 나요 내가 했어, 내가 목사는 몰라줘도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목사는 몰라주고 성도들은 몰라줘도 장로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레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복고서를 마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무를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 쳐 죽이고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 문물이 있습니까? 양들 틈에서 똥맛내며 마통하면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태화가 됐어요. 완전히 폐인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요 능력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입도 뻣뻣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와라. 지팡이가 됐어요. 너 오른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 문대가 됐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한 몸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들어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겸손한 사람을 만나거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처녀들은요 지금 직장이 별로 시원치 않더라도 겸손한 청년이 있거들랑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고 미래를 걸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크게 들어설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건도 좋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건방 떨고 교만한 사람이 있거들랑 절대 가까이 오지 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 망한다고 그랬어. 응? 하나님은 겸손한 대로 들어쓰세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겸손한 사람을 발견하거든요, 돈을 써서라도 가까이 하시고 친하세요. 응? 아이야 교만한 이웃이 오면은요 상종 자체로 오지 마라. 응? 겸손한 성도가 강한 성도며, 겸손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며, 겸손한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냐? 담대한 사람. 따라서 해봐요. 담대한 사람. 똑같은 사건을 만났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들어쓰세요. 저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참 지난 목요일 날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잘 보세요. 어제 전화가 또 왔는데, 저 부여 가면은요, 잘 들으세요. 난 일부러 이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얘기하는 얘기야. 저 부에 가면 부흥록교회 우광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41기 연수원 출신인데, 그 41기가 지난 작년 8월 달에 우리 기도원에서 8.15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우광수 목사님이 저한테 달려오시더니, 목사님 급히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위암에 폐암에 대장암입니다. 위암에 폐암에 대장암입니다. 세상의학으로 어렵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고 제가 기도 중에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그게 간절히,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런 사람 하도 많으니까 대수롭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암 걸렸던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어요 그래. 겨울에 그날 민족복음화 연수원 졸업식이 있었는데 사진을 같이 찍자.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 보면은요, 똑같은 죽을 병 걸려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살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서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가.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안질을 일으키고 장님 눈을 띄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내가 너를 고쳤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마디로 이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신앙 연조가 몇십 년 됐어도요, 주일날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 겨우겨우 신앙은 팔아먹지 않고 유지할지 모르지만 좋아질 일은 없어요. 새벽 예배, 낮 예배, 구역 예배, 철회 예배, 수예배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쭉쭉쭉쭉 신앙이 자라게끔 돼 있어. 지금은 말세요. 정말 말세요. 내가 금요일에 구체적으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이번에 중동 사태가요, 이걸 간단하게 보아넘길 사건이 아니요. 이번에 트럼프가 저거요 다시 정정하지 않는 한
중동전쟁은 일어납니다.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종말을 구하는 세계 3대 대전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이 그 전쟁이야. 그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문 앞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준비해야 돼요. 응? 수십 년 신앙생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여쳐 설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했느냐? 기드온 장군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었느냐? 아니에요. 겁쟁이였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하루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부라라고 하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몰래 밤에 정탐하러 갔어요. 13절 14절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 붙이셨다. 붙였다는 말은 우리는 넘어간다 이 말이야. 스스로 자기네들이 전쟁에 패할 것을 꿈을 꿔가면서 대화를 나눴어.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용기가 충천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15절에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기드온 300용사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터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비결이 담대함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자그마치 366번 있어. 1년이 365일이니까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만복의 그런 되심에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마디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배당에 다녀도 목사, 장로 가운데도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 한마디 초신자라도 집사라도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강해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366번,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시고 혹시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366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다시 한 사람은 빼놓고. 여러분들, 옛날 오스트리아가 말이요, 스위스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역사적 사실인데, 오스트리아의 총독, 여러분들 게슬러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스위스 넓은 광장에, 시내 중심가의 광장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그 장대 위에다가 자기의 모자를 갖다가 덮어놨어. 모자를 덮어놓고 누구든지 이 길을 지나갈 때는 이 장대 머리 모자에다가 절으라고 지나가라. 자기 모자에다 절으라고 지나가라고 그랬어. 그때 그 유명한 윌리엄 터텔이 나오죠. 윌리엄 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절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 게슬러 총독의 부하들이 말입니다, 제가닥 잡아다가 게슬러 총독 앞에 데려왔어. 자네 왜 모자에 절하지 않았는가? 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말이야, 너희 아들 머리에다가 사과 하나 얹어 놓을 테니까 너 화살로 쏴서 너희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맞추면 너를 살려주고 아니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윌리엄 테리어 서슴지 않고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싹 뽑아서 화살 하나는 자기 겨드랑이에다가 딱 끼고 화살을 쫙 겨눠서 그대로 여러분들 자기 아들 머리에 얹어있는 사과를 쏘아 맞췄어. 옛날부터 우리 그거 책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사과를 맞히니까 그때 게슬러 총독이 그랬어. 왜 그대는 화살을 2개를 뽑았는가? 그때 그 윌리엄 털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총독이요, 내가 만약 활을 쏴서 우리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맞췄으면 다행이지만 못 맞히고 내 아들이 다쳤을 때는 또한 화살로 당신을 쏴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네는 내가 두렵지 않은가?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두려워해야 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강하고 담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셔서요. 저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담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다니엘과 다윗을 꼽겠어요. 여러분들 포로 출신 유다, 포로 출신 다니엘이요, 세상의 페르시아 대제국의 120 방백들 가운데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됐어. 얼마나 정치인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가진 중상모략을 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흠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흠이 하나 있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 자기 고향 땅 쪽을 향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간신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입시다. 다니엘의 말을 싹 뺐어요. 그러니까 왕이 좋다, 오인을 찍으셔. 팍 찍었어.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오인이 10절 보면은 다니엘이 조세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마디로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한 달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했으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되고,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 얼마나 핑계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깨끗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앞길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대로 돌려서 골리앗 장군을 쳤더니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 장군이 쓰러져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예수 믿을 바에는요, 예수 믿을 바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100% 의지하세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했습니까? 사자굴 같은 골리앗 같은 엄청난 시련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사람이냐? 따라서 해봐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들 알아. 겸손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부지셨는지라 소리치며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300명에게 야, 너들 한 손에는 나팔을 잡아라. 나팔. 아니 무슨 뭐 병정놀이 하는 거야. 무슨 나팔이야. 게다가 또 항아리를 가지고 나와라. 아니 장단 굴 일이 있어. 군대 가서 전쟁터에서. 게다가 횃불을 켜서 항아리 속에 감춰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전술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처럼 우리 상식을 초월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그냥 끝내겠지만 보세요. 에? 아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 앞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나팔 가지고 항아리 하나씩 들고 횃불 하나 들고 나가라. 말이 됩니까? 아니 기드온 장군이요, 우리가 무슨 장단굴 일 있습니까? 김장할 일 있습니까? 무슨 항아리요? 무슨 병정놀이 옵니까? 아니 무슨 나팔이고 횃불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 바쳐라. 너희 집 곡식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준다. 구하라 준다. 찾아라 만난다. 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바는 하나님 말씀에 용감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말에 순종하세요. 얼마든지 기드온을 비웃고 조롱하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드온 300용사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나팔을 불거든 신호를 보내거든, 잘 봐요, 우리가 앞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소리치면서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리고 횃불을 번쩍 들어라 그랬어요. 그때에 나팔을 부니까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치니까요, 그 깊은 밤중에 잠자던 이 미디안 군대들이요 얼결에 일어나서 칼들을 들고요 막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막 후리는데 저희끼리 막 찌르고 죽여서 저희끼리 다 싸워서 끝냈어.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성경인데. 예?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명령할 때는 노하지 말고 따라서 봐. 예, 순종하시는 300용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에 막혔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고침받는 기드온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쓰임 많은 사람은 첫째, 겸손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목사가 장로들한테 해라 뭐 해라, 집사한테 뭐 해, 여우처럼 똑똑한 척 달란 척하고 살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나중에 쫄딱망에 거지가 되고 안 될 때 원망하지 마라. 응? 예수 믿을 바에는 바로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겸손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순종하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며 기적을 체험하는,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